생텍쥐페리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어린 왕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나오는 어린 왕자가 지구에 가서 사막 여우를 만나고 여우하고 막 대화하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대화 중에 이제 여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헤어질 때쯤에 어린 왕자에게 그렇게 말하죠.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얼마나 많이 가졌냐, 직장은 뭐냐,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많이 결정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이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은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로 사시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했어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막 전도했습니다. 맨 처음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또 거기 경건한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막 바울을 반대하면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디도유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유대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집안이 다 믿고 또 나중에 보니까 소스테레라는 사람도 믿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된 거죠. 나중에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소아시아 에베소에 머물면서 자기가 지난번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듣는 겁니다. 근데 전해 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않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전서 후서에 나오는 이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하고 막 타이르고 이런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교회의 문제가 다 거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분파였어요. 분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패거리로 갈렸어요. 교회 안에서.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근친상간을 허용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하는 문제, 독신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막 논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 제물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그걸로 논쟁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은사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처음에 성령 은사가 많았는데 서로가 은사를 자랑하느라고 교회가 무질서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부인합니다. 참 이상하리 많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넘쳐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 속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던 파당의 문제, 분파의 문제, 갈라짐의 문제. 갈라져 있으면 교회가 찢어지고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너희가 갈라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서 온전히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1장에 3장까지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쭉 적고 있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니까 바울이 그 분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적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의 역사를 이 고린도전서 1장 3장까지 쭉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능력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실제로 역사해서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잘 묵상하시고 그 도를 따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가 묻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의 자리에 섰던 모습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그 죄가 사해지는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이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바울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다 드러나졌고 나타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거리낀다는 거예요. 수치심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저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니까 그걸 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들으면서 반대하면서 그 십자가를 꺼리고 수치심으로 여기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 이건 미련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형틀이잖아요. 흉악 무도한 범죄자들, 정치범들을 거기 매달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니 그걸 들으니 그걸 믿는 사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냐. 그 사형틀에 돌아 죽은 아주 흉악한 사형수나 죽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인데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실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거리낌으로 여기고 수치심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여기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의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덮고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 너희는 분열되지 말고 분파가 되지 말고 서로 분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분파가 어떻게 됐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그것도 아닌 사람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창시자가 되니까 그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마도 바울이 최고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최고야. 그러면서 그 바울에게 세례받은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주축이 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볼로가 설교를 잘하거든요. 언변술에 뛰어나 수사하게 능한 사람이니까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 그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감동받은 사람들, 아니다, 바울은 말도 못하는데 아볼로가 최고지. 아볼로를 통해 세례받은 우리가 이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아니다, 게바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냐. 베드로에 의해서 세례받은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수장이 돼야지.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갖다 붙여서 우리 파가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분오열돼서 찢어져서 자기 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도, 그 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은사를 받은 자들이 됐으니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세상에 다른 교회가 다른 사람이 어쩔지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와 자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이제 2장의 중반부터 3장 처음까지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그때 자기가 경험한 사람들을 세 종류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막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육의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육의 사람. 이게 피시키코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육의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 인정하려 들지 않고 생각해보려 하지 않고 듣는 족족 다 튕겨내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근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피키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돌보심과 섭리 역사 가운데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증언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가 서는 걸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다. 푸니마티코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는 다 그런 사람들로 바울이 봤어요.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푸니마티코이가 돼야죠. 성령의 사람이 돼야죠.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 위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를 보니까 3장 처음에 보니까 육신의 사람이라 해요. 육신의 사람. 사르키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내가 복음 전할 때 교회를 세울 때 그때 보니까 너희는 다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 된 줄로 알았는데 지금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너희 가운데 욕심 부리는 것이고 너희 가운데 자기 소욕을 따라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까 성령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육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 사르키코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아니, 성령을 받아서 은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육의 소욕을 따라서, 아직도 욕심을 따라서, 아직도 시기하고, 아직도 질투하고, 아직도 권력과 명예를 탐하고, 아직도 물질을 쫓아 살고,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죄 사함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선 성도,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직도 육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놓고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중에 있는데, 맨 처음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지금 분파 중에 빠졌는데 사분해열 됐는데 바울이나 게바나 아니면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고 게바는 다 주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한 동역자들이지만 오직 믿음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너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있는 불심판을 통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불심판을 통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2장 마지막 쪽에 3장 그 전에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불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교회가 불살라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한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지만 복음 전한 사람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자기가 전한 믿음의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괴롭겠느냐는 겁니다. 자기 심정을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야. 내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교회가 됐는데 아직도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성령의 사람들이 되지 못해서 아직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마지막 심판 날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불살라져 없어지는 교회가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느냐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이 너희는 개개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고린도 교회, 오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희 안에, 너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너희가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 모임 속에, 그 장소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욕심으로, 분쟁으로, 다툼으로, 욕망으로, 다른 권력과 명예심으로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구약을 보니까 성막을 지을 때는 그 성막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맨 처음에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동거하시는 거죠.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큰 교회가 된 거예요. 또 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눈을 두고 귀를 두고 마음을 두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그 성경의 증언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십자가 역사를 따라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니 내 심령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모여 이룬 이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채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세상의 명예심으로 채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채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긍휼의 역사로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당부하는데 여러분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압니까? 어떤 사람이 생명의 그 놀라운 신비를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음은 왜 오는 것입니까? 우주 만물의 운행의 질서는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따져보면 사실 우리가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을 다 아는 것처럼, 아볼로와 게바를 다 아는 것처럼 너희가 판단하고 판별하고 너희가 정죄하고 구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모여있는 당파를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양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표현은 나는 그분의 양이 된다는 거잖아요. 양. 양은 어떻습니까? 양의 실제 모습은 잘 보지를 못해요. 자기 앞에 1, 2m만 벗어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 양의 뒷공지만 따라서 다니는 게 양의 특성이잖아요. 양은 어떻습니까? 겁이 많아요. 또 양은 어떻습니까? 고집이 세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요. 다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처럼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양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살아가고, 그러므로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나의 삶의 모든 그런 생각 속에만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 너희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교회에 속했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게바를 자랑하지 말고 바울을 자랑하지 말고 아볼로를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높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103편 말씀에 인간 존재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편 103편 말씀은 여러분 늘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뭡니까? 풀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은 뭡니까?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불면,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면 그 풀도 꽃도 다 떨어져 사라지고,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풀이 있던 자리도 다 사라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람 존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의 도로, 그걸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영생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과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 보물상자가 돼야 합니다. 보물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보물상자가 있어요. 근데 그 보물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 쓰레기만 있습니다. 그럼 보물상자가 아니죠. 쓰레기장이죠. 진짜 보물상자는 뭡니까?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보기만이 아니라, 직분만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과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 자신을 속이지 말고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자랑하고 내세우지 말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살아가시고 그 은혜 속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